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원하다 못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선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푸른 하늘이 참 높아 보여요. 그리고 흰 구름이 어쩌면 그렇게 또 아름답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원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 세계까지 그냥 오염이 되고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AD 몇 년에 멸망했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66년, AD 66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 작전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AD 70년까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철저한 포위망 속에서 물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역사책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먹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당합니다. 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불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조금 회개하고 돌이켰다 싶으면은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지 한번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미련한 자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불신앙,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포위작전을 딱 해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한 서너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BC 16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니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BC 168년의 시대가 아니라 AD 70년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딱 서 있는 로마의 군대, 그것을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가증할까요? 왜 로마가 가증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로마가 포위작전을 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가 가증하다는 말은 로마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다 가증한 건 아닙니다. 왜 로마가 가증하냐면 로마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을 보면은 전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이런 어떤 문화와 풍속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풍속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젖어서 살아가는 로마인들도 역시 가증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D 66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마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외곽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야,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웃 마을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할 기회가 있으니까 머뭇거리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빨리 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포위망을 풀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풀었던 이유가 아마 로마의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포위 작전에 참여했던 장군이 로마 황제의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잠깐 포위망을 풀었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피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은 혐오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몹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남녀노소를 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이 가증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분쇄시켜버리고 단절시켜라. 죄의 요소를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는요, 포위 기간은 길었지만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왜 짧은 시간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가면은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이제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 무너짐으로써 전쟁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만 피해를 보지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피해가 없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 가증한 행위가 오늘날 나타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교회가 성별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여지없이 혼합시키고 이것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고 개개인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가증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독초처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것. 이게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물이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일까요? 여기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동전 2개가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성전에 가서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연보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무슨 차이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문제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 말은 역설적인 의미로 네가 마음만 있으면은 전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특히 이제 좀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물질을 바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1세기 그때에 기독교 이단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게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 피조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악합니까? 물질이 악한 게 아니고요.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방법이 악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혼만 거룩하면 돼. 그래,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에비온주의는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이 아니고 인간이래요. 예수님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죠? 몬타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몬타니즘은요,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래요.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데요. 그럼 자기들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여러분,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말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바로 가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증한 것이 된다는 말이죠. 계시록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씀 중에서,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더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은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빼버린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유리한 대로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억지로 갖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그게 가증한 것이 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이 당신에게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오시오. 그럼 미가야를 불러오게 되죠. 미가야는 이제 그 예언을 하기를 당신들 나가면 패합니다. 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는 말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패하고 그 자리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4절로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도 내가 패해버릴 것이고 그 예언을 받는 백성들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멸망해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쪽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누구 아무것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 자기한테 비춰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합니까? 말씀은요 나에게 적용할 때 그게 은혜가 되고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포장하는 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포장하고 죄를 묵인한다면 그게 가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또 뭐가 나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웬만한 잘못된 죄악은 덮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동성애 강의를 듣고요. 강사에게 달려가가지고 막 대들었대요. 아니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동성애자들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었대요. 그때 교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했대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라고 차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죄를 구분하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가가지고 뭘 하라고요? 권면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이야기해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출교시켜버려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3-4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게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요 모든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이라는 게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 죽음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방관해서도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죄를 범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물처럼 녹아버렸다.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은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죽고 돌무더기에 묻혔습니다. 그 장소를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묵인하지 마십시오. 죄는 죄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증한 게 무엇이냐? 성령을 부인하는 게 가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흉보기도 하고 뒷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대요. 나를 모독하고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모독한다는 말이죠. 모독이라는 말은 비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모독입니다.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또 거역,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요,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와봐라. 그럴 때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사렛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시골의 한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마을에서 뭐 그런 귀한 분이 나오겠느냐,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야,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부인합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재앙을 막 내리시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하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나 기사는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거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의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죠? 성령을 부인하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얼마를 떼어서 감추어 놨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뿐이더냐? 그럴 때 회개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끝까지 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이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이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쿠야,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모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래도 어느 모래를 쓰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바다 모래로 건축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떤 모래가 좋습니까? 강에서 채취한 모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속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면요, 그 신앙을 열심히 쌓아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런 가증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은 힘써 쌓은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신앙,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풍속에 절어가지고 그들도 똑같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부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그 결과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기를 유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증한 것을 우리 교회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제거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별되게 살라. 그리고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의미보다는 그 속에 있는 문화와 풍속,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그런 가증한 것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으로서 보면은 사울이기도 하고 다윗이기도 하고 이런 왕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증한 것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단절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을 잘 구별하고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